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80주년이 된 우리는 이제 서서히 우리 두 발로 서서 국제사회에 서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는 통일을 위한 완전한 광복으로 더욱 당당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서로 합하고 지혜를 모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땅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를 찾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년 전 크리스마스 때 공감을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중이었던 1914년 프랑스 서북 지역에서 스코틀랜드군과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군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총구를 맞대고 전쟁하던 군인들은 아기 예수께서 오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휴전을 했던 겁니다. 전투의 지휘관들이 같이 모여서 휴전을 합의하던 날 밤 군인들은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 함께 앉아 같이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벌판에 쓰러져 죽어있던 병사들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이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는 전투 대신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에 기초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중에 벨기에와 프랑스 북부 지역 여러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크리스마스 휴전이 있었습니다. 이 휴전 이후 서로 친해진 사람들은 후방에서 대포를 쏠 때 서로 자기 자신의 참호로 숨으라고 적군들을 숨겨줬습니다. 휴전 이후에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휴전 사실이 상부에 알려지면서 각 나라의 원수들은 격노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병사들을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이동 배치했고 크리스마스 휴전 중에 미사를 집전했던 신부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임해온 스코틀랜드 측 군종 신부는 군대를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은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병사들에게 나가서 적군을 죽이라고 선동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두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적군을 화해시켜 평화를 만드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증오를 불러일으켜 적군을 죽이라고 선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증오와 혐오를 선동하는 것이 과연 신앙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가정한 폭력일 뿐입니다.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프랑스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데우스 불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선동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의 성지 회복이 신앙적 사명이라고 포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하는 것은 십자군 전쟁 내내 군대의 깃발과 문양으로 만들어져서 전투가 일어나는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아무리 신앙으로 포장해도 전쟁하면 죽고 죽이게 돼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전쟁이나 싸움에 임한다면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살인을 해도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원하신다고 했으니 살인을 해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당한 것이고 더 많은 살인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십자군 전쟁뿐만이 아니라 카톨릭과 개신교의 30년 전쟁이라든지 1, 2차 세계대전에서 폭력과 살인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일은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헤겔 철학의 세계적인 대가인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의 말입니다. 그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종교는 더 높은 초월적 차원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세속화와 현대 문명이라는 책에서 현대의 세속화 시대란 신앙을 떠난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시대란 신앙적 믿음이 당연한 것이 아닌 선택이 된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신앙은 당연한 것이었고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당연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간다고 명확하게 믿었고 이들의 삶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모두 다 공자와 맹자가 가르쳐준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사람답게 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신앙이란 당연한 존재 방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세속화 시대의 신앙은 다양한 선택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선택사항이 됐다는 겁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무신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본주의나 과학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친척과 친구 간에도 어떤 사람은 불교 신자이고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낙심자도 있습니다. 이들은 같이 모여 식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와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중세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의 사람들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교회라는 집단보다도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와 의사결정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말고는 우리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의 신앙은 당연한 것이었고 교회에 다니는 것도 역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개인적인 의사결정은 여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세속화 시대의 신앙은 교회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모두가 당연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개개인의 내면적 탐색과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삶의 방향을 찾아내는 것, 자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찰스 테일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자기 초월과 자기 실현을 통해 삶이 성숙해지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넘어선 하나님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한 내 삶이 성숙해지고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를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넘어선 삶에 대한 확신이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삶이 건강하게 활성화되지 않고 불안해진다던가 아니면 어차피 죽을 거 왜 사느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삶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단지 죽음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병원 뒤편 지하 장례식장에 죽음을 숨겨놓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을 빼놓고 누가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곳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찰스 테일러는 종교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있어야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넘어서면서 더더욱 성숙해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나를 넘어선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자기가 실현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극단적인 불안과 공허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안이 만들어낸 공황장애와 공허함이 만든 그 우울증이 이제는 너무 흔한 질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무료한 삶을 피하기 위해 이제 마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화 시대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었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그 자체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전쟁을 선동했던 군종 신부와 같이 오늘날 특별히 몇몇 대형 개신교회에서는 설교 안에 혐오와 증오가 성경 구절과 같이 섞여 나오면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내서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일 수 있습니까? 또한 많은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은 나를 건강하게 하지도 못하고 성숙하게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혐오와 증오가 신앙의 방향이 되고 세속적 성공이 신앙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교회도 완전히 길을 잃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회에서 교회는 별로 쓸모없는 집단이 되거나 오히려 짐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읽으면 메리 크리스마스의 군종 신부와 같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의 역사상 루터와 칼빈과 같은 개신교의 대형 신학자들도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4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더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데 불을 지른다 하는 이 말씀이 나와 다른 사람이나 적에 대해서 폭력을 저지르라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불을 지지러 왔다는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바로 다음 절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 모른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주님께서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면 그 불이 붙을 것이고 그러기까지 나는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 불을 붙일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받아야 할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받아야 할 세례라고 말씀하셨던 겁니까? 바로 이 세례는 주님께서 지실 십자가이고 그 위에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 불이 붙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합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제1권이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제2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각 지방의 방언으로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선언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불이 붙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성령께서 내려오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을 붙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지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까지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의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때 그랬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주님께서 죽어야 하셨는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잡히신 다음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 말씀을 전했던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여 선포했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불을 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고 베드로를 통해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불을 질렀고 불이 났고 이제 불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 불은 폭력의 불이 아닙니다. 증오와 혐오의 불도 아닙니다. 이 불은 회개의 불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곧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나를 넘어선 그리스도를 향해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죄사함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 아닙니까? 회개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불을 지르러 왔다 하는 오늘 이 말씀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폭력과 증오의 삶을 삶의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회개란 히라보로 메타노이아, 이렇게 말합니다. 메타노이아란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전환하다, 이 뜻입니다. 찰스 테일러는 신앙이란 자기 초월과 자기 실현을 통해 삶이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기 초월, 곧 나를 떠나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더 높은 형태의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죄책감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죽음에서 나오고 죄책감에서 나오는 것이 곧 자기를 실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옛 모습에서 나와서 더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숙해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바로 그 사람이란 오늘 이사야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씌우신 아주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들포도가 아닌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비하심을 성경에서는 때로 긍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긍휼과 자비는 히브리어 레헴에서 나왔습니다.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궁이란 그 안에 생명을 품고 보호하고 기르는 공간입니다. 태와 어머니는 서로 다른 인격체이지만 또한 한 몸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모태 속에 품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당신의 모태 안에 품고 보호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곧 긍휼하다 이 뜻이고 자비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품속에 품어내시며 우리의 아픔과 사랑을 나누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메타노이아, 곧 회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자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기쁨을 나누고 계시듯이 우리도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긍휼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성숙한 사람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겁니다. 1차 대전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병사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휴전을 하고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을 애도하면서 서로 친교하고 축구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긍휼하듯이 이들도 긍휼했던 겁니다.
이들이 전쟁터에서 이유도 없이 증오하고 혐오했던 그 사람들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또한 이들은 전쟁을 그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소식을 들었던 상부에서는 이들의 태도에 격노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평화를 원했지만 이들에게 닥쳐온 것은 괴로움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한 평화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이들에게 억압을 주고 고통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주님께서는 이를 두고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을 안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칼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고 서로 갈라질 것이다. 이 말씀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증오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칼을 주고 십자가를 지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폭력이 만연한 세상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폭력적인 세상은 나에게 십자가를 지운다는 겁니다. 증오가 만연된 세상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외치고 살아갈 때 세상은 나에게 십자가를 지운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타적으로 돕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더위가 지속되는데도 자연을 이용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과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방향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이득과 돈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메타노이아,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긍휼의 사람,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평화 없는 이 세상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고,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고, 용서가 없고 보복과 싸움만 있는 이 세상에서 인내와 용서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은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일 수 없습니다. 돈과 권력이 삶의 방향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직업과 돈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고 내 직업과 일터와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긍휼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겁니다. 긍휼의 상인이 되고 긍휼의 의사가 되고 긍휼의 법관이 되고 긍휼의 노동자가 되고 긍휼의 아버지가 되고 긍휼의 어머니, 형, 동생, 친구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교회에 찾아왔으니 이제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더욱더 자비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우리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매일 기도하시면서 나에게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삶에서 돌아서 곧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자비와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앞서 나가시어 언제나 우리 앞에서 우리의 방향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자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내 의지로 그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방향을 설정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긍휼과 사랑이 이 세상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조금씩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교회, 또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이기적인 세상 한가운데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